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나 나라가 이끌려져 가고 이를 위해 세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이 백성이 되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매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기쁨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희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호이탄주오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교회를 자꾸 힘들게 하고 모든 일들을 허락받게 하는 종교법이 시행 중인데 선교가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사역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펼쳐지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희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앞길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언제나 깨어 주님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하고 언제나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희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호이탄주오 교회 성도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정부의 종교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받고 일일이 감시하고 하나님 선교가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선교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하고 살아 숨쉬며 또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렵고 고민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오늘도 반응하고 순종해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과 말씀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제 새벽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제 새벽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교리적인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했다면 15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선교 후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지금까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로마를 기준으로 동쪽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제 더 이상 이 동쪽 지금의 터키 그리스 지역인데요. 복음을 더 전할 곳이 없으니까 너희들을 방문해서 너희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선교 후원을 해주시고 파송해줘서 이제 로마의 서쪽 최종적으로는 서바나 스페인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제 증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로마 교회도 함께 마음 써주고 동참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23절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로마의 동쪽이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전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스페인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기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였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사실은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후원을 따라서 스페인까지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8절은 이 일을 위한 바울의 향후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지점인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5절에서 28절은 향후 계획인데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사실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희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거를 이제 미리 말해주는 것이죠. 25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연보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 지금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간 목회하다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개척하고 사역했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고린도에 있거든요. 이제 그 교회들을 돌아볼 때에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헌금을 했어요. 후원을 하는 헌금을.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간다. 이런 이야기죠.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예루살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간 것을 이렇게 영적인 빚졌다, 영적으로 빚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게 이제 바울의 향후 계획이었고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22절이에요.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말은 전부터 바울은 로마를 계획하고 있었고 로마를 통한 서쪽 전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마음이 여러 번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길이 막혔다. 이 말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셨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전부터 로마를 방문하고 싶고 또 로마를 통해서 서쪽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막으셨고,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의 향후 계획을 25절에서 28절까지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시행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울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이제 붙들리게 되고, 원래는 이제 자유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하고 싶고 로마 방문을 간단히 한 다음에 스페인 땅끝 전도를 하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죄수로 투옥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로마에서 순교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계획이나 또 바울이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어떤 바울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바울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꾸 길이 막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번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막혔다. 이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이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의 바울의 처음 목적지는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를 처음에 겨냥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러면서 서쪽으로 자꾸 이동해서 트로아까지 가게 하신 후 거기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손짓하게 하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되면서 유럽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 근데 거기서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에 가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지금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은 바울이 지금 3차 여행을 2차 여행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3차 여행 때 바울이 처음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3년간 목회하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기간을 통해 소아시아의 여러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거든요.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고린도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원래는 2차 전도 여행에 아시아를 겨냥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동유럽 지역을 먼저 전도하게 하시고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사역들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바울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대로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는 대로 또 말씀드립니다만 자유의 몸을 통하여서 로마로 가고 로마를 잠깐 들려서 스페인 가고 싶어 했지만 그것과는 정반대로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고 아마도 가택연금하면서 원래는 이제 자유롭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기도 제목도 그렇게 뒤에 이제 요청하잖아요. 가서 너희들을 기쁘게 만나고 이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지만 원하지 않는 바울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아마 가택연금하는 상황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해 가시고 사람과 동역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좋은 뜻과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길이 막히고 일이 안 되고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진척이 안 되고 우리가 원했던 방향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될 때가 있어요. 또 불평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더딜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세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는 살인자밖에 되지 못했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면 그 40년의 기다림이 인생을 허비하고 그냥 쓸데없는 시간, 그냥 버리는 시간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다리고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제는 저 못해요. 진작에 저를 부르셨어야죠. 저는 입이 뻣뻣해서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인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요, 가장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이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에 길이 막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풀려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야망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가를 더 깊이 확인하고 준비하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욕심이나 생각으로 일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애를 쓰면, 그러면 오히려 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인내의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죠. 모세에게는 그 시간이 시간 낭비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꼭 필요한 40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러한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다윗도 그랬고, 지난 3일 기도에 살펴봤던 요셉도 그랬고, 다 그 기다림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었고, 원수에게 쫓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풀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혀 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사명이 큰 사람일수록 기다림이 커요. 사명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고난도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참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18년 동안 한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3분을 모셨어요. 여러분들 부목사로서 한 교회에 18년 있고 담임 목사를 3명을 모신다는 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경험한 것은, 기다림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흘러가고 풀려가요. 내가 생각했던 것,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구나,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이 있고,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도 뚝심 있게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기다리고 나서 주의 일을 일할 때 광야 40년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불평. 그렇지만 모세가 뚝심 있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40년의 기다림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에는 때가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일정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하고 잠시 교제하고 서쪽으로 갈 거야 라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려서 압송되어서 2년간 가이사랴에서 투옥되었다가 로마로 가서 가택연금이 되어지고 이제 순교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이를 알지만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과 또 여러 지역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들이 조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내가 바울을 죽이기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함으로 소동이 일어났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는 율법도 무시하고 할례도 무시하는 유대교 입장에서 눈에 가시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 군인들의,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호의를 받으면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바울을 로마까지 이동시키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거든요. 또한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 있는 고위 관리들, 또 리더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랴에 2년간 투옥될 때에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신문 받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죄수이니까 그를 신문하기 위해서 왕도 만나고 총독도 만나고 고위 관리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실은 죄수의 몸이 아니었으면 그들을 만날 수도 없죠. 그러나 죄수의 신분으로 왕도 만나고 총독도 만나고 고위직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을 통해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 로마로 악성되면서 276명의 그 죄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함께하면서 유라굴로 14일 동안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다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하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마찬가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늘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일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의 모습을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다, 이것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잘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묵묵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순종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아버지 하나님 후에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적당한 모습으로 훈련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저희들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바울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섬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어서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